디도서 3장 5절서부터 우리 다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찔끔찔끔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분이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믿는 성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의 공로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은혜 속에는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것도 들었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매맞으심도 들었고 예수께서 날 위해 가난케 되심도 들었고 예수께서 나의 저주와 나의 안 되는 것과 나의 사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심까지 다 들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인치심이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초월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치고 이 땅에서 성령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현존하심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물론 감동 감화도 있어요. 감동 감화하심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과 주되는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자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활은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체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성령 받았다가 방언도 했던 친구들이 타락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 중에도 있고요. 있는데 보면 그냥 그때 한 번의 경험처럼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타락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 가게 되고 나도 했었어. 과거에 나도 방언도 했었어.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모닥불가에 있으면 그 뜨뜻함이 이렇게 접수되는 것처럼 자기 몸에 배어지는 것 뜨뜻함이 오는 것처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열기가 점점점 희비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오직 성령을 체험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고 체험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 사람과 그랜드 캐년을 종이로만 본 사람과의 차이가 다른 거고 내가 사과 맛을 우리나라 그 사과 맛을 맛본 사람의 그 사람과 그 사과 맛을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체험한 사람은요
힘들지만 버텨나갑니다. 휘청휘청 거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휘청휘청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한 사람 뭐와 같냐면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거죠. 그러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요동해요. 많이 요동하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떠나버리고 버틸 능력이 없어서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그 말씀보다는 자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정죄한다면 여러분 무슨 죄를 범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내 양심이나 나를 더 위에다 뒀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요한복음 8장 얘기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라도 정죄한 것을 해방시켜주지 아니하고 용서치 않는다면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셨고 나도 나 스스로를 정죄치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해방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준 거는 뭐냐면 복음을 머리 위에다 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집 속에서 자유롭게 그 집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지 율법처럼 어깨 위에 율법의 정죄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떨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자유, 믿음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표로 주신 것이 공기예요. 공기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기체로 된 공기 속에서 살고 물고기는 액체로 된 공기 속에서 살고 그것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영이신 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이끌어 주신 내가 설령 진짜 가면 안 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진흙창가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거기 오래 있으면 너 상한다 하고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나오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나왔니? 회개해라. 깨달으라는 거죠. 자꾸.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오는 것이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런 책망도 없고 아무런 그 말씀에 찔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대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냐면 나 걸리지 않았어. 난 이것만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버림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뭐 안 하고 온 사람처럼 찝찝하고 막 찬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여 막 이렇게 통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설교를 했는데 꼭 어디고 뭐 저 마누라가 저거 남편이 저거 고쳐질 했나 저거 막 그렇게 들리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직도 바라보는데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누가 저 실직도 보는 건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얼른 엎드리라 얼른. 그거는 주님이 책망하심과 견책하심이에요. 주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히 그거 지은 것이 기분이 좋고 걸리지 않았어. 짜릿하고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참회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리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활시를 놔야 합니다. 잡아당기고 있던 활시를 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활이 조준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나라 활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세한 활이 우리나라 각궁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나가는 화살이 편전이라는 활입니다. 보통 화살은 한 이만큼씩 됩니다. 1m 혹은 120cm에서 1m도 90에서 100cm 정도 돼요. 근데 편전은 30cm입니다. 근데 화살에 걸면 안 나가요. 근데 거기다 로켓 통을 달아 쏘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로켓입니다. 옛날에 그 총이 없을 때 보통 쏴봤자 한 100m나 7, 80m 나가는데 일본 화살은 되게 큽니다. 근데 기껏해 7, 80m 뿐이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쏘면 그 화살로 쏘면 150m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편전에서 닦으면 250m 이상씩 날아가.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그 총이 없을 당시에는 그걸 뭘 보냐면 뭐가 날라오네 맞았네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반대로 못 쏴. 너 요것만 하거든. 30cm만 하거든. 비밀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을 알았다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다면 내가 잡아당긴 활시를 놓지 않냐면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맞는겨? 의심이죠. 그럼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하면 이 팔에 힘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거기가 아니고 이쪽 아니요 다른데 오주준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이 돈이 있냐 목사들도 그러니 돈 쫓아다니다 결국은 망하고 어느 사건에서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럽니다. 난 돈 하나도 없어. 땅 두 장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방법은 믿음을 갖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분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감이 충만하게 부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충만하네. 방언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희한한 짓 하는 사람은 난 여러 봤습니다. 아주 많이 봤습니다. 방언하면서. 그런데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니라 방언할 만큼 충만이 시작됐다는 그겁니다. 바이메탈이 어느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틱 붙었다가 그 온도가 되면 틱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 온도 보일러가 그거 아니에요. 몇 도 딱 올려놓으면 틱 붙었다가 그 온도 올라가면 틱 떨어져. 그리고 그 온도 떨어지면 다시 틱 붙어. 그래가지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복과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되 이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한 자를 찾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를 도우시려 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룩해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 충만으로 자녀를 돕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야곱도 이삭의 자식이거든요. 에서도 이삭의 자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야곱과 에서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같은데 전혀 다른 생각 가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쌍둥이를 보면서 보니까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생각이 다르다. 계획하는 것도 다르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내 눈에도. 부모는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야곱도 이삭의 자식이고 에서도 이삭의 자식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과 같겠느냐는 거죠. 우편 강도도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그 영혼도 귀한 영혼으로 인정하시지만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겠냐는 거죠.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떻겠냐는 거죠. 스데반 집사를 봤을 때 어떻겠냐는 거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초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실까요? 안 나타내 주십니다. 그거 나타났다라면 그건요, 귀신들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관심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시작됐다라면 그때부터 좌절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진짜 주여 사모한테도 못 얘기하면서 진짜 혼자 내 하도 울어가지고 이 귓구멍 안에 눈물이 고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얘기 못하고 주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난 끝없이 믿음에 말합니다. 내 평생이 지금까지 아내 앞에서 내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치매신 아버지가 아들 이 소리에는 막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대낮에 막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거 외에는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믿음의 말만 했으니까. 끝없이 진짜 어렵고 진짜 야 쫓겨나야 되겠다. 이건 이제 우리 이제 불법 체육하든지 미국에서 아니면 쫓겨나야 되겠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 냉장고 비웠습니다. 할지언정 믿음의 말을 했지언정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찾기에 그때 내 믿음을 달아봤다 라신 그 음성이 내게 들렸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한번 보십시다. 내 삶의 상황들, 내 자녀의 상황들, 내 사업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가정의 현실들.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끝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한번 따라하시면 내 평생 믿음의 말만 하리라. 어떤 좌절이 와도, 어떤 눈물이 와도, 어떤 괴로움과 범민이 있어도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난 믿음의 말만 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 앞에만 오겠습니다. 주 앞에만 소리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은 내 현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들,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